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합격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정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고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는 전혀 믿는 자와 사지도 팔지도 말고 하지 말라 그러면 믿는 자가 차라리 지구 떠나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마디로 어울려 가지고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라,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죠. 성경에 자, 우리 전대를 하나만 두고 너와 나가 몰래 숨었다가 사람들을 해치고 거기서 돈을 빼앗자.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나눠보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뭐 하는 거라고요? 멍에를 같이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조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함께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의와 불법이,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 이 사람들은 순종을 잘 하는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뭐가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빛과 어둠이 뭐 하겠느냐? 사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어둠에 속한 자는, 이것은 곧 거짓말하는 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하는 거짓된 진리, 이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 그런데 대부분 그러죠.
세상에 살려면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탈취하고 강제로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차라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러대라, 빼앗거든 쏘고까지 다 쳐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진리와 거짓이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뭐 할 수 있다? 조화 이룰 수 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벨리알은 무익한 자라. 무익한 자가 뭐요? 마귀요. 한마디로 지옥에 속한 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익한 자와 곧 마귀와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곧 하늘에 속한 자와 지옥에 속한 자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또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뭔가 이런 불의한 방법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내가 전도를 받았을 때 나를 전도하신 분이 정모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말할 때 나는 그때 사업을 했고 그 사람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서로가 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차를 두 대 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 그러는데 자기가 나한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백선생은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배선생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내가 안 믿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주먹만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그냥 일요일이고 뭐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지금까지 시험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참 어렵겠네요. 같이 일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렵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믿는 방향으로 가야 돼. 나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안 믿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일요일 날 말이요 놀면은 그만큼 하루 노는 게 손해가 아니냐. 오직 일밖에 몰랐으니까, 돈 벌이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는 세상에서는 그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 쉬는 것을 대신해서 평일날 6일 동안에 얼마든지 이상으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쉬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를 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쉬게 되면은 몸도 재충전할 수가 있고 좀 쉬어줄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모자란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모자란 것은 내가 대신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자고. 참 나도 지독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2.5톤 차고 나는 1.4톤 차란 말이에요. 타이탄인데. 그럼 같이 하면은 당신이 손해가 아니냐. 큰 차고 기름도 더 많이 먹고 하는데 나는 저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손해가 아니냐. 아니라고. 그래도 나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자. 나는 세상에 속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항상 나는 세상적인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계산합니까?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한 명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상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무슨 꿍꿍이 속셈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도하게 되면 다 그럴 겁니다. 내가 손흥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손해보게 하려고 그러냐 다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좀 나도
그나마 내가 순수한 편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머리를 부리더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보니까 뭐 그렇다면 내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하자고. 그렇게 이제 토요일까지 왔어요.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자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냥 처음 만난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사주 이제 전도하러 왔었지. 근데 대답은 내내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내게 좀 속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목사님 오시자고 예 했건 다음날 동생한테는 이러고 있었으니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요. 오히려 그래 목사님이 이제 자꾸 올 때마다 오실 줄로 이제 믿었지. 내가 이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또 가기는 뭘 가. 근데 어쨌든 그 사업관계 때문에 매어서 그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갔더니 마침 나한테 전도하러 오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도하시는 그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래서 참 민망하고 고개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나에게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또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내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순전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또 모임은 가자면 가지고 오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가 한마디 말 가운데서 뭐가 딱 걸리느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 말씀 때문에 나도 꼼짝없이 끌려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마 그럼 당신 신앙 갖고 같이 찢어지라고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같이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처음 갔을 때는 몰랐지만 계속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고 그때부터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나를 전도하신 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해도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지 않는 자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불법.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할 수는 있겠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전과 우상.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또 두루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저희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뭐 했습니까? 전도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도가 없습니다. 원래 전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른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갈릴리 바다로 다니면서 뭘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과거에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듣던 말씀과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새 교훈이로다. 새로운 메시지라 이겁니다.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율법 안에서는 너는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맨 그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는 너는 살리라, 너는 영생하리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귀신 쫓아낼 것이다, 너는 병든 데 고칠 것이다, 너는 성령 충만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전혀 내용 자체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 가운데서 어디서 유대 교회 가운데서 따로 있으라. 율법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디에 속하라? 빛에 속하라, 진리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하는 것을 그 전까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슨 관계?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있고 그러므로 나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본래 율법과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율법을 모르면 안 되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죄를 무시하는 겁니다. 죄를 무시한다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를 죄되게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죄인은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따로 나와서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비로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이거죠. 그래서 부자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없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잘 될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자, 법적으로서 나는 양자를 삼아가지고 이 법적인 아버지와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낳은 바 된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을 찢어 먹어라.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예수의 피, 영생하는 그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또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영생하는 거듭난 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아들을 통해서 명하신 아버지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목숨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